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한 채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새로운 것, 또 다른 것들을 항상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찾는 자들이 찾게 될 것이다. 또 구하는 자들이 얻게 된다. 문을 두드린 자들이 열리게 된다. 뭔가 찾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깊은 것을 찾아내고 숨겨진 걸 찾고, 그리고 이 주제를 우리들의 삶에서 잘 활용해서 오늘도 또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롭게 찾아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또 그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닮기가 주제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님의 낮아지심과 또 죽음까지도 복종하셨던 낮아지심과 복종, 순종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배워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우리가 배우려고 했죠. 자, 먼저 오늘도 그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앞에서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또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분석은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훈련이니까 이것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승리와 성공의 길이다. 세상은 높은 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다 섬겨주고 자기를 낮추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말로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섬겨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심과 섬김,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며 승리와 성공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찾아보시고, 오늘 주제에 맞도록 또 숨겨진 것들도 찾아보시고, 또 질문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베드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또 방 안이기 때문에 바닥도 있고 또 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그릇, 그리고 탁자와 의자, 제자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이걸 지켜보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 또 질문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왜 씻기셨을까? 또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다양한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우선 그들을 이제 이 땅에 남겨두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셔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그런 사랑의 선물일 수도 있고요. 또 제자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죽으신 것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사함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씻어주시는 것, 아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자들은 또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장면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나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네,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꼭 씻어야 된다. 요 구원의 관계. 또 하나는 나도 이렇게 나를 낮춰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삶의 방법들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내용, 떠오르는 내용을 이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비슷한 장면, 어떤 사건, 또 성경 구절, 저는 세 곳의 성경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현장이죠. 또 12장 26절인가요? 너희가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시작해서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의 차이점. 세상 나라는 높은 데 올라가서 지배하는 거고 예수님의 나라는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면 서로 가족이 섬겨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직장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서로 낮아져서 섬겨주고 그러면은 일할만 하잖아요. 근데 막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냥 막 무시하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저는 앞에는 이제 만찬을 나누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이렇게 이 장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본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다는 말씀. 참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참 멋진 내용이에요.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역시 낮아지심.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 낮아지심과 복종하심. 참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5절로 8절에서 가장 제가 어제 거를 잘못 봤습니다. 자, 1번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낮아지시고 복종하시고 이렇게 산다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음을 비우면 평안해집니다. 마음 비우면 평안해지고 낮아지면 관계가 좋아지죠. 부부지간에도 서로 내가 좀 더 낮아지 상대방 높여주고 섬겨주면 관계가 좋아져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셔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내버린 게 아니라 낮아져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모든 만물이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고 참 낮아지셨더니 높여주신 거예요. 마귀는 거꾸로 높아지려고 했더니 하나님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우리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 높여주신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에서 내 인생이나 내 업무나 공부나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좀 더 변화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우선 나의 영성, 또 나의 사명, 내 인격, 또 내 관계, 또 나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 하나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또 내가 하는 업무의 관계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변화를 주면 좋을까? 내가 맨날 높아지려고만 했으면은 좀 낮아져 보는 이런 변화. 또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살아왔으면 좀 비워보는 변화, 이런 거. 자, 네 번째입니다. 6절로 7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6절로 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2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지만 그분의 본체, 바울사도는 그의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위대하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 자기를 비워가지고 낮아져서 종이 되준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낮춰가지고 노예가 돼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노예가 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그 내용을 알면 누구나 다 주여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또 묵상,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 1, 2분만 우리가 깊이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시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말씀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주여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은 묵상 시간 가져보시고 그 속에서 떠오르는 말씀들, 떠오르는 영감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낮아지심 또 복종하심 이 두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은 참 떠오르는 게 많아요. 말씀도 영감도 그분의 발자취도 그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숨겨진 걸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들을 많이 해보십시오. 왜, 무엇을, 어떻게, 또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또 만약 이렇게. 자, 오늘은 IQ 기도문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찾고 장점을 찾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성격적인 장점도 있고 기술적인 장점도 있고 학습 면에서 장점도 있고 관계적인 면에서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사용하고 장점을 전문화하고 비전과 목표를 또 만들어가고 그래서 그 옆에는 진로를 선택할 때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진로 상담을 하거나 또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으려고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복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장점들을 잘 찾기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잘 찾고 또 장점을 잘 사용하고 이것을 전문화하고 비전과 인생의 목표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게 하시고 또 참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일을 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